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먼저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예.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You are the temple of God. 그랬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야,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는 dwelling place, temple of God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해 주냐 이 말이죠.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는 dwelling place, temple of God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계속 살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그 피 흘리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그분의 영, 성령님을 홀리 스피릿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홀리 스피릿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끝없는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 아내가 제 남편을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 도대체 한 이불을 덮고 자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몰라. 완전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같은 침대를 서는데 딴 생각하는 거예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만큼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냐고, 나 같은 자한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메이징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어떤 블레싱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가장 복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를 가도, 꼭 교회를 안 나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적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그게 뭐냐?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예. You are the temple of God. 이 사실만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정말이에요. 야, 그 홀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실 수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믿는다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 다음에 17절 17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어요. If any man defile the temple of God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성전을 내가 잘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If any man defile the temple of God, God destroy 하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이지만 이제 자녀에게 주신 듀리가 있어요. 듀리.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No.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미니스트리가 뭐냐, 사역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가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 자신을 날마다 순간마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사역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다른 것에 신경 쓸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역한다 그러는데요. 좋아요. 사역해야 돼요. 남을 구원해야 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오경에서 너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거예요. I'm holy, so you be holy. 그것이 우리 everybody, 크리스찬이라면 모든 자에게 주어진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더럽혀진다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펠로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더럽혀지는 걸 씻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회개, 리펜턴스가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시기 전에 이빨 닦고 샤워하고 치장하시고 다 하셨어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 심령을,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왔다가 주일날 가서 한꺼번에 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어떤 조그만한 타이니 리를 씬이라도, 조그만한 죄라도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데일리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이게. 아멘.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해요.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에? 죄 지을 수 있어요. 죄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샤워를 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나를 더럽히는가? 제가 늘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5장 19절도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한다. 저와 여러분을 더럽히는 게 뭐냐? 내 자신이에요. 자신. 내 마음에서 오토매틱하게 나와요. 이게 뭐가 나오느냐? 악한 생각이 나와요. 악한 생각. 살인이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미워합니다. 누군가를 또 미워합니다.
용서하기 싫어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나와요. 간음, 음란한 거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천국 가기 전에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계속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으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할렐루야. 정말 요즘 세상이 너무 더러워지고 있어요. 더러워지고 있어요. 문화 같은 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세상 문화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건 물론이고 세상 문화가 얼마나 음란해지고요. 에? 너무너무 갈수록 세상이 더러워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조차도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냥 홈스쿨 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퍼블릭 스쿨에 보내는 거는 정말 갈수록 더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들 자체가 그런 교육들을 받고 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냥 학생들이 배울 강의만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주입시켜요. 한국에도 정교조 같은 사람들은요, 강의하면서 자꾸 자기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사고방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학교조차도 더럽혀졌습니다. 존 두이라는 사람 있죠. 미국의 공립학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원래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소련에 가서요 배워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국의 공립학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좀버섯처럼 퍼져나간 이런 사상들이 학교에 지금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학교에 십계명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지만 얼마나 지금 세상이 오염돼 가고 더럽혀진지 몰라요. 그 문제는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안 믿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소금에 짠맛이 없어요. 빛인데 빛을 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편성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다녀요. 직분은 있어요.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삶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지 못하는, 소금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깥에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사람에게 밟혀 살아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도리어 불신자들에게 밟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가나안에 갈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세라상, 바알 이런 거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다 멸하여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처음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또 장로들이 죽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 숭배를 자기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의 신들,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뭘 하는 우상들이냐 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잘 묵고 잘 살게 해주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들, 애기 잘 놓고, 그래서 그 가나안에 가면요 우상들의 모양이 전부 남자 여자 성기 같은 거 그려놓고 말이죠. 성기를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 먹고 자고 편하게 사는 그거를 추구해 주는 신들이기 때문에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의 신들이 전부 다 그런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응? 사람은요 늘 먹고 사는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신들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비도 오게 해주고 농사도 짓게 해주고 자식도 잘 놓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안전하게 평안을 보장해주는 그런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메추라기 한 번씩 먹었어요. 근데 그게 지겨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야 기적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시냐. It's so amazing. 그런데 이게 이제 생활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지겨운 거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 다음에 부추도 먹고 아주 정력에 좋은 것도 먹고 이렇게 사는데 이건 맨날 하나님이 뭐 과자만 내려주고 살과자만 내려주고 만나. 그 다음에 한 번씩 메추라기도. 그러니까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너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일 생각해 보니까 또 암담한 거야. 또 하나님이 만나 안 주면 어떡하지? 항상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가나안에 가니까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신들이 막 우리 의식주를 막 해결해 주는 것처럼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는 진짜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된다 그러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정말 아세라와 바알 같은 그런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추악한 풍속을 따랐던 것이죠. 더럽혀진 거죠. 더럽혀진 거죠. 이게 참 성경은 신기합니다. 사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사사기 같은 그 내용들이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지금 이 현실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레위기 한번 봅시다. 보면 이래서요. 레바리커스 18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습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래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혀지니까. 내가 더럽혀지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되니까. 이것이 모세오경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그랬어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말씀을 순종하는데 완전히 순종을 안 합니다. 다 부분적으로 순종을 해요. 요거는 내가 하겠다. 근데 하나님 요 말씀은 아직 내가 준비 안 됐어요 그러든지 아직 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토탈리 오베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한테 관대해요. 나는 아직 멀었어요. 나는 이제 뭐 비기너예요. 내가 뭐 목사님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아주 관대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못 지키고 사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해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아직 좀 있어야지. 타협을 합니다. 그럴 때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근데 왜 계획이 안 되느냐? 자꾸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계획을 세울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타협하는 지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생각하면 안 돼요. just obey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 순간에 벌써 내 생각 속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1년 뒤에, 한 달 뒤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just obey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15장입니다. First Samuel chapter 15. 여기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 왕 바로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는가가 나와 있어요. First Samuel chapter 15. 사무엘상 15장인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15 verse 2에 봐요.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 아말렉 족속이 나와서 그 길 가는 걸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너 이제 가서 아말렉을 다 없애버려라. 그들이 너희 가는 길을 방해했다.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3절 보세요. 벌스 3.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그랬어요.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 때로는 잔인하게 보입니다. 아말렉을 죽이라 그랬는데요,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모든 짐승 다 죽이고 한 씨를 말려버려라. 씨를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이 돼요. 휴머니즘이 발동이 된다고요. 하나님 그래도 젖먹는 아이를 어떻게 죽여요? 그런 자기 생각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보다 자기의 그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을 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그게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보세요. 사울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다 쳐서 부셨어요. 근데 9절 보세요. 벌스 9에 보세요. 벌스 9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울이 좋은 것을 남겼어요. 진멸케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그랬어요. 네. 사울이 왜 남겼을까요? 어린 양, 모든 좋은 것, 기름진 것 왜 남겼을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로 바치려고 자기 나름대로 아주 좋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요 끝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좋은 걸로 드려야지 라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10절 보세요. 볼스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는 걸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왜 후회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컴플리트하게 오베이 안 했다는 거예요. 다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다 없애라 그랬는데 사울은 자기 보기에 좋은 걸 남겼어요.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토탈리 오베이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건 아니야, 이건 너무하잖아 라고 대부분 타협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아들 딸로 삼은 걸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벌스 12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이게 사울 왕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게 없고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15절 15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이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또 백성들이 그걸 원한다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분적인 순종, 즉 좋은 것을 남겼다 이렇게 자기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verse 22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아무리 환상적인 원더풀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순종 안 하고 오늘 예배 왔다고 해서 그게 다 면제되느냐? 아니에요. 응? 여러분 진짜 교회를 안 오시더라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삶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래서 26절 마지막으로 26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참 사울 왕은요 처음에 참 귀했습니다. 너무 겸손한 자였어요. 사울 왕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심부름을 가다가 뭐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오라 그래서 심부름을 가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감동하셔서 저 사울이 이제 왕이 될 사람이니까 네가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왕이 됐어요.
너무 하나님이 사울 보기에 겸손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결국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 왕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울은 왕으로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여러분, 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근데 남들은 몰라요. 목사님 그래요.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이 주인되어 살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 안 한다. 그거 왜 지옥 갑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론에 빠지시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이 버리셨는데도 자기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았다면 회개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또 맞이하게 되죠. 바벨론에게 전쟁 나가서 다 패하고 결국은 사울 왕은 자살합니다. 자살하게 돼요. 그 뒤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택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신앙생활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못하겠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내 원하는 것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 기도들이 지금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그냥 자기 정욕을 풀어달라는 기도밖에 없어. 소원 이루어달라는 기도밖에 없어. 아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비록 말씀은 줬지만 아직 순종 못할 거야.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불순종이 당연한 것처럼. 요즘 교인들이 그런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어차피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다 봐주실 거야. 그 자기 생각으로 타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워싱턴 주에서 또 무슨 법이 하나 통과됐는데 무슨 법이냐면 동성애는 옛날에 통과됐지만 동성애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예. 이게 이제 컨버전 테라피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우리가 치료하면 이 사람이 이성애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럼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테라피 해가지고 이제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좀 도와줘서 아, 너 진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동성애자를 병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뭐 상담을 해가지고 그죠?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체가 이제는 금지가 돼버렸어요. 일리갈이 돼버렸어요. 일리갈이. 그럼 내가 동성애자는 나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해주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상담 그 자격증을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동성애자한테 이제는 그게 죄입니다. 이제 거기서 나오세요. 이런 말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영화도 막 이상한 영화 만듭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부모가 깜짝 놀란 거죠. 야, 너 동성애 되면 안 돼. 너 그거 치료받아야 돼. 막 그렇게 엄마가 막 달달달 볶으니까 얘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나중에 이 어머니가 깨달은 거예요. 아, 동성애는 바뀌는 게 아니야. 원래 동성애야. 라는 이런 영화들을 만들어가지고 동성애가 정상인 것처럼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말 저와 여러분 심각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응? 그래서 지금 거의 뭐 11개 주 정도가 뭐 캘리포니아도 포함되죠. 일리노이, 뭐 오레곤 이런 데서 다 이 법이 통과됐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문제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로 왕 때는 막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막 불태워 죽이고 막 그랬죠. 로마의 화재가 난 원인이 기독교인들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잡아서 막 불태워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순교냐 배교냐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으면 난 배교해야 돼요. 살려면은. 그런 시대였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그 상황이 뭔지는 모르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게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313년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자기가 뭘 환상을 봤다 그래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기독교를 국교화 시켰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게 죄가 아닙니다.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핍박이 없이 우리가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응답받았다 이게요. 근데 313년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고부터 이 기독교는 진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핍박이 없으면요 전부가 타락합니다. 전부가 타락해요. 전부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은 한동안요 예수 믿는 게 하나의 프라이드였어요. 아, 나 예수 믿어. 나 I'm Christian. 아주 뭐 이랬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해요. 죽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자, 보세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동성애 전환치료. 이것이 이제는 일리갈이에요. 자, 이런 법들이 이제 보세요.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는 존재해요. 문제는 뭐냐?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도 오케이. 동성애는 못 고쳐. 오케이. 그런 법이 통과된 그런 것에 다 동조해줘야만이 교회가 서바이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교회들은 지상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그래야만이 서바이브가 되는 시대가 이제 거의 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제 우리 다시 생각해야 돼요.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는 삶이 어떤 건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지금 타협하고 이렇게 세상에 편성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다가 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내가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중세에 여러분 그 미들 에이지라 그러죠. 중세에 이 캐톨릭 처치들이 타락을 합니다. 성직자, 신부들이 고리대금을 해가지고요 많은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리고 성직을 매매합니다. 뭐 직분을 주면서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팽배했어요. 예. 그리고 또 성직자들이 또 결혼 안 한 사람들이니까 캐톨릭은 엄청난 간음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애기들도 막 놓고 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중세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또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말이죠. 엄청나게 돈을 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막 그랬던 거죠. 이게 교회 믿는 자들이 타락을 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는 교회에서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야, 우리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또 세상에서도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그런 무브먼트가 결국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된 거죠. 그 반면에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상에서 17세기에 뭐가 생겼냐면 그 계몽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계몽주의. 엔라이트먼트라고 그러죠. 여러분 계몽주의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존재의 출발, 우리 존재의 어떤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에요. 데카르트. 르네 데카르트죠. 이 사람이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길 가다가 오솔길을 가다가 지푸라기를 보고 뱀으로 착각해서 놀라는 거예요. 깜짝이야 보니까 뱀이 아니고 지푸라기인 거예요. 그때부터 데카르트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부터 모든 것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진짜인가? 이게 진짜 책상이야? 이게 진짜 컴퓨터야? 딱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I think, therefore I am. 그랬어요. 고기투 에르고 줌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이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존재케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프랑스 유럽에서 엄청난 인간의 이성이 발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다. 우리 인간됨은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생각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I think therefore I am이 아니고 I am therefore I think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걸 알고 난 뒤에 생각을 해야 그게 진짜 생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갔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오늘까지 하나님을 믿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기 이성에 안 맞는 건 다 리젝트를 하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사이언스로 또 자연과학으로 또 연결되면서. 그래서 19세기에 나온 그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어요. 첫째 누구냐면 니체라는 사람, 니체. 아시죠?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찰스 다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Humans are a kind of animal.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막 신문에 그 다윈이 원숭이 모양을 하고 나온 게 막 나와요. 너는 원숭이구나 하고 막 그때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칼 막스가 나와요. 유물론. 영혼은 없다. 다
유물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이 계몽주의로 인해 가지고 19세기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온 세상에 잘못된 이점을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아들인 사람,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운 사람은 하나님 믿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도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아, 신이 죽었다는데 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한번 내한테 증명해봐, 설명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내가 무슨 수로 증명을 해 그걸. 에? 그리고 찰스 다윈 지금 학교 가도 다 이거 진화론 배우죠? 그죠? 에? 우리 그 회개해야 돼요. 진화론 배운 것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우리를. 할렐루야. 에?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 공산주의는요, 저는 진짜 1990년대에 끝난 줄 알았어요. 소련이 패망하고 이제 공산주의는 끝났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지금 또 미국이나 한국의 공산주의가 팽배합니다. 근데 공산주의는요 절대 자기가 공산주의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회주의자, 진보, 그죠? 그 다음에 리버럴, 자기를 리버럴한 자라고 그래요. 이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가리고 나는 사회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샌더스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그 대선 나와서 그 사람이 사회주의 당 하려고 그랬죠. 그 사람이. 이렇도록 지금 이 세상이 예수 믿는 게 쉬운 세상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교회가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우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돼요.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네. 선교, 구제, 전도, 부흥 많은 것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5장 14절 우리 매튜 15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의 유전을 더 따랐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위에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더 신뢰하고 따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경이다 그랬어요. 소경. 여러분 목사는요 정말 진짜 잘하면 정말 축복된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요 이 목사 자리는 정말 위험한 자리입니다. 목사가 소경이면 그 목사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이 구덩이가 뭐예요? 지옥 구덩이에요. 지옥 구덩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향한 눈이 떠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소경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목회자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설교하면요 다 소경이에요. 소경. 사람을 기쁘게 하면요
교회에 사람들은 오겠지만 교회에 사람들을 오게 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소경. 정말 저와 여러분 자다가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늘 육신이 뭔가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걸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걸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때로는 금욕이 필요합니다. 금욕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금욕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313년도에 기독교가 국교되고 타락하니까 그 유명한 안토니오, 성 안토니오 같은 사람은 이집트의 산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하게 되죠. 거기서 기독교의 영성을 유지해 나갑니다. 수도원 생활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금욕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금욕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금욕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세 때도 수도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말 이제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맡기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정말 강한 그런 영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시와 첩토들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초반에 이야기합니다. 자시와 챕터 3 verse 5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뭘 내 인생을 잘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되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한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 만났을 때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고 고백했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 그러니 타협하고 타락하고 그러다가 배교한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사람 많은 거 아니에요. 돈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 때 우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가 뭐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신랑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존재를 온전히 프리페어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그 신랑을 만날 때 신부인 우리가 엄탕하고 더럽고 추악하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알아보시냐 이 말이에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I never know you. 예수님, 나 예수 믿는데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I don't know. 두려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홍수로 전 인류를 멸해버리실 때 딱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 가정 8가정밖에 없어요.
8명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깨어서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